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유를 많이 강조했죠. 뭐 초창기부터 제가 강조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예전에 몰랐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뭘 발견했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지상에 와가지고 휴지 줍고 불우유 돕기 하고 뭐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를 의인되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의인되게 만든 원래의 그 재료는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 1장 17절을 많이 강조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값을 갚게 만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것으로 인정이 된다, 이 뜻이죠.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충고를 보내오셨어요, 최근에. 그분이 어떻게 충고를 했는지, 그분의 충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을 인용하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18절에 그런즉은 위의 구절들의 결론입니다. 앞에 있는 성경 말씀들의 결론이다, 이거예요, 18절이. 그렇다면 위의 구절들을 읽어 18절을 이해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의, 바로 그리스도의 신적인 의를 전가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처럼 인정되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뭘 주장하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사역의 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성의 사역의 공로, 즉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인성의 사역의 공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어서 세상에서 행하신 행위와 일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활동, 사역, 삶, 행위, 이것이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는 것이지, 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답게 그 인격의 거룩함과 그 인격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셨냐면요, 또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의, 즉 신적인 의는 신성의 것이므로 하나님만의 것이며 비공유적 속성으로서 피조물에게 어떠한 형식이든 모양이든 의미적으로든 나눌 수 없는 하나님만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 전가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전가로도 법정적 칭의로도 그 어떤 정통 교리의 어의로도 신적인 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성의 속성으로서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으시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의 것이지
절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전가되거나 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싸한 주장이죠.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만의 것은 철저히 하나님만의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신 인성의 사역들은 그를 믿어 그와 연합하여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속한 하나님의 은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의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행하신 일을, 세상에서 행하신 삶과의 행위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려 우리의 자리에 오신 역사적인 인성의 사역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구별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아주 막 따끔하게 저를 혼내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만의 것인 비공유적인 속성인 신적인 의는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우리도 전가의 방식이라도 신적인 의를 전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 제가 뭐 이런 일을 잘했지만 계속 이렇게 가면 이단의 길로 가니 주의해라, 저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셨어요. 그럴싸한 충고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자, 이렇게 충고하는 분에게 있는 문제, 이분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즉 그리스도가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했다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아닙니까? 아직도 어떤 그 사람들은 능동적 순종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지 뭐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순종한 거 아니잖아. 이게 좋은 거야. 능동적 순종은 좋은 거야. 뭐 이러시는데 몰라서 하는 말이고요. 능동적 순종이란 말은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네, 그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요, 율법이 주는 의를 얻기 위하여,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율법에 순종했다, 이 뜻이, 이게 바로 능동적 순종입니다. 그런데 교단에 일 보는 분들도 이것을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동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다 이렇게 두둔을 하더라고요. 이거 바보 같은 거죠. 아직 알지 못하면 나서지를 말아야죠. 그러니까 자기는 능동적 순종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사역하신 그 행위들의 그 열매들에만 우리가 연합되어서 의인이 된다, 이 말은 결국은 능동 순종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신 그 의로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그분이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분의 지상에서의 인간으로서의 행위가 우리에게 의가 되었다. 이것은 결국은 그 행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율법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가 아니고 어떠한 행위와 행동을 의롭다고 규정하는 율법을 높이는 거라고, 이것도 결국에는요. 그리고 또 이분의 문제가 뭐예요? 성육신, 하나님의 성육신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피조 세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죄로 죽어버리고 죄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죄에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피조 세계를 초월하여 계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과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죽어버린 자기 백성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다시 영생을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게 바로 성육신이죠.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가지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본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우리 사람도 동참이 됨으로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칭이 의롭다 하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육신이죠. 성육신을 모르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고요. 성육신을 비틀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일어난 성육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행하신 행동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지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 거면 하나님 자신이 굳이 성육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의로운 인간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냥 한 죄를 짓지 않고 아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순종을 잘할 수 있는 초인을 하나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시면 되지 뭐 하려고 성육신을 하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왜 사람이 되냐고요. 하나님 자기의 의와 거룩을 우리의 옷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그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성육신을 하셨는데 그 성육신의 그 깊은 신비와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행하신 그 행위의 열매들의 연합됨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아니 그 행위의 열매들의 연합되어서 우리가 의로워질 거면 아까도 제가 말한 뭐 화육 달라이라마 그 화육신이잖아요. 성육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 치고 완전한 사람 하나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행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지 왜 성육신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의로운 인간이 되었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이고 본질적이고 그 신성의 그 신적 인격의 의로움에 연합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행하신 올바른 행위의 열매들에 연합되어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주장의 치명적인 약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은 우리가 하지 않은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또 성적인 그 행위에 대해서도 말하고 부부간의 그 육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성경이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다 지켜야 행위의 의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의 사역의 열매들의 연합됨으로 우리가 의로운 인간이 된다라고 말한다면, 자, 예수님께서 좀 민망하고 좀 짓궂은 가정인데 결혼을 하신 적이 없고 부인과 성적인 그런 행위도 하신 적이 없으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성적인 영역에서 부부 생활 속에서의 영역에서의 의로움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에게는 없었어요.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야지 뭐 벨트를 매든지 챔피언이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이성교제라고 하는, 그래서 결혼과 이성교제와 그 성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집행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 성생활과, 죄송한 표현이다 하여튼 이 부부관계에서도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좀 짓궂은 추론이 좀 생각인데 왜? 예수님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의 열매, 사역의 열매에 우리가 연합하여 의인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적인 부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적인 부부 그거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처럼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성의 사역의 열매들에게만 연합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주장은 벌써 여기에서도 딱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뿐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할 요소가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가지, 10,000가지일 텐데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그 1000가지, 10,000가지, 10,000가지를 일일이 순종하고 일일이 집행하고 일일이 실천하셨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의 사역의 열매들의 연합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주장은
벌써 허점이 보이잖아요. 옳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예수님이 걸어가지 않았던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여 우리 스스로 의를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위의 열매들로부터 우리의 의가 전가되어 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았잖아요. 한 인간으로서.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죄에 오염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고 의로운 행동을 어떤 1000가지 만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두 가지를 의롭게 행동할 수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입니다. 또 뭐 1000가지 만가지를 혹시 잘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999가지를 잘 행동을 했는데 천 번째 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한 말로 도로함이 도로함이 탈해박, 예,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것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지만 예수님이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가능해요. 한두 가지는 잘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1000가지 만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육신은 우리 구원의 영원한 반석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 것으로 인정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이 바위나 나무나 짐승이나 모든 인간들이 다 죄에 떨어졌기 때문에 피조 세계로부터 우리가 칭의의 재료를 얻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죄와 무관하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의의 재료가 와야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하심과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의와 자기의 거룩을 그대로 가지신 사람으로 성육신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우리 죄에 대한 배상물로 하나님께 내어놓으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완전히 만족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죄값을 갖고 죽은 것으로 간주가 되어 죄 없다 하고 선언되죠. 무죄.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신성에게 연합되느냐 인성에게 연합되느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 자기를 연합시키기 위하여 이미 성육신을 하셨는데 성육신 자체가 신성과 인성이 분리가 불가능하고 구분이 불가능한데, 예? 신성과 인성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아요. 성육신 안에서. 그런데 이제 와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은 우리가 결코 연합될 수가 없고 인성 부분만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의 열매에 연합되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붙여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인간으로서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다. 인간 부처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행위가 아닙니다. 친히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친히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시려고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는 재료는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의 인격 속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동한 행동이 바로 우리의 의이다. 그러면 부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요. 아주 초인적, 죄를 이기고 똑바로 살아버린 초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런데 성경대로 친히 우리의 의가 되시려고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의이다. 이러면 성경 그대로죠. 그러니까 무슨 뭐 여기서 그분의 신성에 연합되느냐, 인성에 연합되느냐,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도 그러니까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죠. 의로운 가지. 지상에 의로운 가지가 없어요. 지상 피조물 세계에서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가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믿음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연합되게 하심으로 그의 의가 우리의 의로 인정되게 하는 겁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지금 구원을 표현하는 말이죠. 여호와 우리의 의라, 여호와 우리의 의라. 우리의 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의 의이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의입니다. 신약 성경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행위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니고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구원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이고 거룩한 상태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뭐 예수님의 인성의 사역의 열매들에게만 연합이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이미 다 멀리 갔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신성이 한 육신을 이렇게 한 육신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왜 다시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을 왜 구분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을 괜히 우리가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칼빈은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잘 알았는지 몰라요.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의가,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는 의가 그리스도 안에 본질로서 존재하는데, 본질로서 존재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존재한다, 그 실존 안에, 존재 안에 존재한다, 또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분의 신적인 영역 속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 본질로 속한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시적인 인격 속에 속하여 있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의 열매가 우리를 의인되게 만든다, 그런 뜻 아니죠. 벌써 참 500년 전에 이런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이분이. 또 다른 곳에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 얘기는 로마서 5장 18절 주석이고요. 기독교 강요에서는 칭의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 칭의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던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신 죄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그 육체의 행위로 얻은 의가 아니고 본래 자기 속에 있는 의, 그건 하나님의 의죠. 신적인 의죠. 그의 본질에 속한 의죠. 그걸 우리에게 전가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다. 그것만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왜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서 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우리의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의인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거룩으로 우리의 거룩을 삼아주시고 의를 삼아주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었으므로 친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시려고 자기의 의를 그대로 가지신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스스로 그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오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 안에서 연합시키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사람 되기 이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쉬운 얘기죠.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누리고 있는지 날마다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버리고 다시 흙으로 다른 사람 창조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친히 하나님 자신의 거룩을 그대로 가진 사람으로 성육신하시어서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또 자기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연합시킴으로 자기의 거룩하심이 우리 더러운 자들의 거룩하심인 것처럼 인정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가며 이 진리와 은혜 속에서 성장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 또 다른 공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